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는 올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주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여, 마음을 여시고 말씀으로 들리고 깨닫고 믿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마음 생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물 마시기 위해서 우물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낮 한 12시쯤 됐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와 있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서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면서 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이 볼 때는 굉장히 무시한 지역, 천한 지역이에요. 꼭 창기 같고 이방인 같고 너무 무시하는 동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동네 가지 않는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 가서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유대인이면서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면서 우리를 업신적이고 굉장히 천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 우물이 깊고 내가 보니까 유대인 당신은 물길을 두루박도 없고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아니 참 신기한 물이 또 있네. 아니 물을 마시면 또 다시 목마르고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고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나 좀 물 길러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세요. 생각지 않는데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말이 맞도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남편은 너 남편이 아니구나. 이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지금도 자기 상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아니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아마 이 여자가 살아가다 보면은 만족함이 없이 첫째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다.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명품 백도 들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라면 인생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돈 많은 남자를 만나보니까 그런 거는 풍성하고 좋은데 또 돈 있다고 찔락거리고 성격도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인간이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외롭고 더 마음이 쓸쓸하고 괴롭고
이래서 그 남자와 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또 멋진 남자가 있는데 권세가 있는 남자예요. 권세 있는 남자 있으면 뭐 돈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남자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더 높아지고 뭐 그러니까 이번에는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보고 살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자매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대요. 사모님 좋겠어요. 왜? 아니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남편이니까 좋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번 살아봐봐. 그랬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하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만족이 없어. 또 이혼을 했어. 이번에는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봤더니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아니라 명예 있는 사람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해보니까 남편이 5이나 돼. 여러분 남편 5쯤 되면 좋은 거요 별로 안 좋은 거요? 그걸로서 아무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만족해 보이는데 그게 만족이 안 돼. 채울 수가 없어. 우리 아주 청소년 시기 때 고전 책 중에 방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방세. 권사님 읽어보셨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하죠. 방세. 저는 읽어봤습니다. 남는 거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부분이 있대요. 그건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먹는 거로도 채울 수가 없고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부분이 있대. 채워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대. 아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자도 오만 것으로 채웠는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방세는 뭐라 하냐면 하나로만 채울 수 있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채워진다. 저는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잊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종교도 많이 가져봐요. 절에도 다녀보고 유교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사실은 불교하고 굿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굿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굿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뭐냐면 칠성당 먹인다더라고. 아침에 밥에가 이렇게 가고 강가에 가고. 제가 그것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칠성 먹인다 이것도 보고. 모슬렘도 있고 뭐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종교가 많아요. 그와 같아. 남편 5 있는 것 같지. 제가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요 오만 데 다 다니고 왔더라고. 천주교도 다녔다, 불교도 다녔다, 대순진리교도 다녔다, 무슨 오만 데 다 다니고 왔는데 교회까지 왔더라고.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만족함이 없대. 당신이 교회에 와도 만족함이 없을 거다. 교회에 온다고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당신은 만족함이 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감같이 흐름같이 흐르리라. 생수, 하나님의 영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항상 넘쳐요. 돈 없어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배우도 기쁘고 무식해도 기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편안하잖아요. 웃잖아요. 자꾸.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정신 돌아서가 그런 게 아니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뻐서.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왜 살며 나는 왜 자꾸 죄를 지어야 되고 죄 때문에 왜 고통해야 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녀서 제가 절에도 생각을 했어요. 가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윤회라대 윤회. 또 인생은 돌아간대요. 윤회. 업보에 따라서. 그래서 짐승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벌레도 됐다가 돌아간다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거든.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화장실은 푸셋식 화장이에요. 여름에 갔는데 꼬물꼬물한 게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 가만히 생각하면서 너는 죄가 많으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저 구데기 같이 될 거야. 너 같은 놈은 다시 태어난다면 구데기 같을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구데기게 된단 말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철학책도 보고 사상책도 보고 논어도 읽어보고 오만 건 다 했는데 잡힐 듯 하면서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어서 교회를 제가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기쁨이 얼마나 나오는지 퐁퐁 생수가 흐르듯이 기쁨이 계속 평안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자고 저와 늘 지금까지 함께 계시고 제 안에 하나님 계신 거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전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도 많이 구원받아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는 사람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치료되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됩니까?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제게만 있으면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구나. 어떤 분은 이러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영이신데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대로 들어보고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꼭 세 가지는 알고 가셔요. 여러분 평생에 꼭 세 가지는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돼.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엄마 아빠를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정했어요? 얼굴도 여러분이 정한 적이 있으세요? 성격도 정하고 IQ도 정했어요? 하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다 결정해내고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사느냐 얼마만큼 살다가 아프냐 죽느냐 저도 여러분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내가 사는 인생인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도 결정 못하고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그냥 내 혼자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 꼭 아셔야 돼.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 것 때문에 내가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둘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 죄인. 아유 나 교회 오니까 그 소리 듣기 싫었는데 또 하시네.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첫째, 죄라는 건 판사가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판사가 말하는 죄는 아무리 살인 강도를 저질러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무죄, 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하는 기준은 죄의 가장 저급한 기준입니다. 누가 뭐 증거가 없고 안 보면 죄 없다 말하잖아요. 요런 죄가 있습니다. 둘째 죄는 마음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행동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이웃의 물건을 탐심을 가진 게 도둑질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웃 여인에게 음욕을 품은 것이 너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행동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너는 살인이다. 엄격히 따지면 행동했고 안 했고 차이죠. 도덕질 했고 안 했고 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이미 간음한 자다. 이게 마음의 죄입니다. 아마 이 정도 말해도 여기에 벗어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미워할 수도 있고 이웃집 여자를 이쁘다 클 수도 있고 남자를 멋있다 클 수도 있고 우리 집에도 저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 진짜 멋지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도둑놈이고 다 죄인이고 다 간음한 자라고. 그런데 세 번째 죄의 개념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 안 믿는 게 뭐가 죄입니까? 뭐 도둑질을 했나 살인죄를 했나 내가 무슨 사기를 쳤나 그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사람한테는 죄가 아닌데 이건 하나님한테 죄인데 보세요.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가 낳아서 젖 먹이고 밥 먹이고 옷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오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보고 아저씨 엄마 보고 아줌마 그리고 이웃집에 아저씨한테 가서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아줌마한테 엄마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부모님의 속이 어떻겠어요? 부모에게 대한 가장 큰 불효는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아저씨 아주머니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다 내가 하는 같이 말하고 하나님 없다. 내 힘으로 나는 태어났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나는 내 힘으로 자랐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자란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질적 죄다. 근본 죄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고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걸 보고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영적으로 죽고 육신 죽음, 그 다음에 지옥인데 짐승은요 죽음이 하나예요. 영혼이 없어요. 뭐 죽으면 그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고기 구워 먹는 거 그거 다 짐승 시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음이 두 개입니다. 육신 죽음, 영혼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 죽음은 뭐냐?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떠나버리는 게 육신 죽음이에요. 죽으면 분리거든. 그럼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있는데 감각이 없어져요. 아프지도 않고 화상해도 뜨겁지도 않아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 육신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면 영적 죽음의 형태는 뭐냐면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다음 어떻게 했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 거짓말, 도둑질, 살인죄 이것만 죄지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몰라.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보이면 있고 안 보이면 없다는 말이냐? 그렇다. 그러면 마음 내봐라. 마음 있나 없나? 안 보이지만 있잖아. 정신 있냐 없나 내봐라. 제 아는 사람 중에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평생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정신병 들면요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뭐냐?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을 보면 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영혼이.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점은 영혼이 있어서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지정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개가 마스크 하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자동차 소가 못 만듭니다. 비행기 비둘기가 못 만듭니다. 독수리는 날아다닐 수는 있어도 비행기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미사일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굉장히 자꾸 발전하게 만들지만 짐승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다? 아닙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고 만나달라 해서 제가 갔더니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다고 그래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 유래설을 믿으니까. 불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똑같아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 그러면 여름에 여기 모기가 해도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전생에 우리 누나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거 잡는 사람은 가짜 절에 다니는 사꾸라예요. 이거 잡으면 안 돼. 불교식으로 하면 잡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지금 전생에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스님께 물어보세요. 여기 반도에 유말순 집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디 있냐? 통도사 다녀요. 통도사 불교학교도 대학도 다니고. 제가 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드렸더니 이 말씀을 전했어요. 유네설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목이 물면 이런 증언을 했더니 제가 한참 전하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앞에 있는지 스님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서운지. 자기 꼭 그렇게 배웠대. 여러분 이거 비판 아니고 그 있는 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짐승 벌레가 그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전에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런 생각해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자꾸 발전하는데 짐승은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희로애락을 느끼는데 짐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가 있어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약속도 지킬 수 있는데 짐승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맞다 그래요. 이거 왜 사람에게만 있는지 아십니까? 인격. 그래서 지정의를 인격이라는데 왜 사람에게만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불경이 없습니다. 과학책에도 없고 의학책에도 없고 철학책에도 없고 세상에 어떤 책에도 말 안 해놓고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 떠나가고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그래. 그 사람만 귀신 떠나갔으면 아주 특별한데 안 그렇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다 떠나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은 상태에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 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 깨지면 어디에 속했느냐? 마귀에 속해요. 마귀가 뭔지 아세요? 귀신, 무당의 귀신 들려 있잖아요. 그 귀신의 왕이 마귀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영적인 건 두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자녀가 되든지. 그럼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은요, 대강 가면 점치면 점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귀신이, 똑똑한 귀신이 있고 흐리뭉텅한 게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믿을 바는 못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든지 가서 정성을 들이면요, 뭐 불교에 가서 정성 들이든지 물 뜨는 거 비든지 제사를 하든지 구슬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어디든지 집중하면요 귀신 들립니다. 정신 문제가 자꾸 옵니다. 왜 그러냐? 귀신이 많이 와서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좀 정신 이상된 사람이 많고요, 공부 못하는 삼류대학 아이들은 돌지도 않습니다. 그 집중을 못해요.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귀신이 자꾸 돕니다. 왜 자꾸만 제사, 굿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많이 올수록 많이 그 집이 망합니다. 제 말로 듣지 말고, 우리 집 종가예요. 제사 엄청 많이 지냈어요. 다 망하고요. 무당과 그의 집이 다 망하고요. 절 짓거나 불공 많이 들인 사람도 다 망하고. 한번 보시라니까. 물 뜨는 많이 빈 사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전 세계 귀신 많이 생기는 나라가 다 망하고요.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이 죄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뭐냐, 죄 지은 사람이 고행을 하고 돈을 들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49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속은 겁니다. 되지 않습니다. 닭 잡아 먹었으면 닭값을 내야죠. 소 잡아 먹었으면 소값을 내야죠. 사람의 죄는 소 잡고 닭 잡고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 머리를 박살내 깨뜨려 놓기 때문에 석가모니 이름도 귀신 떠나가지 않고 공자 이름도 마호메트 이름도 누구 이름도 안 떠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이거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가 파괴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무래도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시다가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요. 안 떠날 사람 빨리 손들어 봐요. 나는 죽어도 이 땅 못 떠나겠다. 다 떠나요.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고인은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여러분, 죽어버리면 그만이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삽니까? 칼종 하나 들고 다니다가 돈 없으면 옆구리 대고 돈 내라 이 새끼야. 돈 주면 쓰고 잡히면 자살해보면 그만이지. 왜 죽으면 그만이면 이렇게 삽니까? 또 요즘은 참 희한한 사람들 있더라.
그냥 나쁜 짓 내가 자살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누군지 알게 드릴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 때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자녀가 안 되면 못 가. 여러분 집에 아무나 옵니까? 여러분 자녀라야 들어오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도 아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갔다 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되어야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 줄 알고 사는 것과 죽으면 내가 지옥 갈지 어디 갈지 모르고 사는 것과 삶이 다릅니다. 꼭 뭐가 통하면은 두 친구가 대학을 시험 쳐서 한 친구는 걸렸고 한 친구는 떨어졌어. 친구끼리 놀아. 그 마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놀기는 노는데 걸린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시간만 가면 대학 간다. 아싸! 하고 이렇게 놀아요. 근데 떨어진 애는 아이씨, 난 재수해야 되는데 재수하면 더 공부 못해. 떨어지려면 안 되지. 이렇게 놀아요. 똑같이 노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아니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그 인생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나 아무거나 다 똑같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성령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의 모심으로 하나님 만났고, 이분도 옛날에 안 믿던 분이에요. 이분이 울산에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 이분도 예수님 구원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잘 모르죠? 이분은 옛날에 술도 하고 노름도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래 아주 소문난 분인데 예수 믿고 얼마나 착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전도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아이고 진짜 이제 사람 본인 놔두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민지 선생님 맞죠? 이분 소문 났어요. 그래가지고 말 안 되면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분이 진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몰라. 아니 이게 변화되는 게 그냥 될 줄 압니까? 제가 신방을 갔더니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무섭게 해서 아빠가 겁나서 대화도 안 된다. 요즘은 아빠가 부드러워지고 사랑하고 이래서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진 가정이 된지 몰라. 모르긴 해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집은 좀 어려울 거예요. 정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아니 나 거짓말 아니라니까. 6,000년 동안 예수 오고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부자, 지휘, 지도자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그리고 세계 지도자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을만 해요. 내가 공갈치는 거 아니라니까. 셋째, 우리 죄가 사함 받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지 돼지머리 갖다 놔고 죄가 사함 받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놨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누구만 효과가 있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식당에 가면 밥이 많은데 아무리 많아도 내가 배부른 게 아니고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이, 약국에 가서 약 지어놓고 감기 걸렸다 약 지어놓고 머리맡에 놓고 잤다 아무 효과 없어요. 내가 먹고 자야 효과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다 예수님이 이뤄놨는데 우리가 뭐냐?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딱 영접하면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노력으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노력으로 자녀 됩니까?
공부 잘한다고 자녀 됩니까? 정성 들여서 자녀 됩니까?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피로 되는 겁니다. 이웃집애가 아무리 정성 들여도 내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사람들이 속이잖아요. 정성 들이면 됩니다. 정성 들이면 아니에요. 오늘 또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낮에 온 분 중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아무리 정성 들였는데 언제까지 정성 들여야 될지 모르겠구만. 이제 이게 아닌 줄 알았다면 예수님 영접했대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람 한 분이 계셔요. 절에 너무너무 많이 다녀서 제가 물었어요. 절에 왜 왔냐니까 절에 가서 3,000배를 했대. 3,000배. 3,000배 그것도 2분 했대. 또 우리 교회 또 김순대 권사랑 이분도 3,000배 2분 했다대. 난 그러니까 왜 했냐고 물으니까 성철 스님이 3,000배 해야 만나준다 해서 그래서 3,000배 했대요. 무릎 괜찮다니 물 빼가면서 했대요. 그런데 3,000배를 했는데 그래 성철 스님 만났냐니까 만났대. 그럼 뭐 물어봤냐 했더니 길이 뭐냐 물었대. 인생의 길이 뭐냐 물었더니 그 성철 스님이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째 알겠노 이러더래. 너무 실망하고 배신감이 넘었어. 아, 그 말 할 것 같으면 진작 하지. 3,000배 하고 죽을 지경을 했는데 왜 그때 얘기 주느냐 이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방황하고 그때부터 절에 안 나가고 있다가 택시 탔는데 찬송가를 듣고 혼자서 기독교 설명에서 십자가 하나 떠가지고 나 앞으로 예수 믿을 거다고 십자가 하나 벽에 딱 붙여 나왔어. 그 사회 친구 중에 오도경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 먼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어. 요번에 권사 같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만났어요. 언니야 하고 만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불교에 심취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자기 집에 가더래. 자기 집에 가보니까 무슨 벼룩박이에 십자가 하나 딱 있대. 언니야 교회 다니니까 그럼 저게 뭐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보려고 그런다고. 그럼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대. 나 지금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가자. 교회도 이상한 데가 많단다. 내가 알아보고 가야지. 그거 안 된단다. 그래 초청주의라고 여러분 같이 얘기해서 그래 왔는데 마당에 탁 내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오더래. 왜 그런지 이유도 없이. 그래 눈물을 흘리고 그날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요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됐어요. 진주서 다닙니다. 진주서 계속 다닙니다. 그러니까 야 불교 정성 들이듯이 진주가 어디입니까? 근데 진주가 그런데 계속 1년도 아니고 지금 10년이나 넘었는데 계속 진주서 다니니까 그래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피로 되듯이 하나님 자녀도 정성 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그럼 보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누가 마귀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며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냐? 석가모니가 우리 대신 죽었다는 적도 없고 공자도 없고 마음의 뜻도 없어요. 누가 죄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고집이세요. 독선이에요. 꼭 지금만 예수만 믿어야 된대. 해도 안 된대. 우리 절에 다니시는 뭐라고 말해요? 불교도 좋고 기독교 좋고 다 좋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신사적 같고 넓어 보이고 포근해 보이고 그런데 예수쟁이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마귀를 이기신 분은 그분밖에 없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기독교가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많은 게 좋아요? 한 분인 게 좋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버지를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지 독선이라 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고집스러운 거예요. 독선적인 거예요. 독선이 아니에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우리를 구원할 분도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첫째,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제가 이 얘기를요 교수들에게도 해보고 의사들에게도 해보고 사장님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단 한 명도 아니다는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50된 사람이 목사님 살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아니 그럼 무슨 얘기 듣고 살았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다 이 얘기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았냐? 부모님 내가 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살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그렇게 한 번도 못 듣고 살 일이가 그 사실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결정 못해. 그건 내가 주인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인이 계셔요. 모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는 분을 만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고아는 뭘 갖다 놔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편안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나는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모십니다. 둘째로 내가 내 마음껏 내 인생은 내 주인까지 살았구나. 여기에 죄라는 걸 알고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 만난 기름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10년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은 금방 태어나요. 이게 자라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이름이 딱 기록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호적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호적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꼭 아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굿하는 것도 봤거든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무당이 돼요. 우리는 귀신이 아니고 악한 영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데,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꼭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아직 제 눈에는 손든 사람 없는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해도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은 오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꼭 몇 가지는 알고 가시라. 첫째는 뭐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둘째, 내가 죄인이었구나. 셋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 꼭 알고 가시면 여러분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알고 싶다면 여러분 초청해 준 사람에게 하고, 다음 주 오면 또 다음 주에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40년 목회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복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마치면 옆에 가면은 우리 새가족반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 선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 안 나와도 아무 관계없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고요. 목사님 계속 나와도 안 됩니까? 나와도 되지. 그래도 선물 드리고요. 믿든 안 믿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초청한 분은 새가족에 가서 선물을 꼭 받아가도록 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꼭 영적인 부분을 알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해방받고 또 죄 사함 받아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전도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